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 그분이 여러 가지 많은 소설을 지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그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What Men Live By라는 단편 소설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고 천사 미하엘이 세상으로 쫓김을 받습니다.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천사 미하엘은 늘 인간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속물들이고 돈에 미쳐 있고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구두쟁이로 나옵니다. 구두장, 이 구두를 수선하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이 시몬은 이 미하엘 천사지만 사실 천사인 줄 모릅니다. 그냥 한 아주 가난한 초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초라한 정말 몸이 약한 그 천사 미하엘을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보살펴 줍니다. 이 시몬뿐만 아니라 시몬에 있는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긴 얘기를 짧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 미하엘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책 결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인간은 각자가 자기를 돌보며 사는 듯이 보이지만 진실로 그들이 사는 것은 사랑의 힘이다.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며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사랑으로 산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지식의 힘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위를 취득합니다. 하나, 두 개, 여러 가지 많은 학위를 취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산다. 그래도 힘을 가져야지 하면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렇게 돈을 버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자존심으로 산다. 자존심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술 힘으로 산다.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세상에 고통도 있고 살지 하면서 술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먹는 힘으로 산다. 그래서 열심히 먹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하면서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저변에 흐르는 강력한 의식의 흐름, 남녀노소가 모두 동의하는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어렵게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했는데 이데올로기, 의식의 흐름 뭔지 아세요? 잘 들으십시오. 먹고사니즘. 먹고 산다라는 말과 보통 우리 이데올로기, 이념을 얘기하는 영어의 전미사 니즘.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대요. 먹고 사니즘. 먹고 사니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문 학술 용어도 아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힘이 바로 이 먹고 사니즘입니다. 자기 생계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 사고들입니다. 맞습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지금 요즘 이 시대에 삼고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특히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고환율.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니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과 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의 나라를 풍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먹고 사니점의 이 사이 속에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
새 언약, 예수의 은혜로서 예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에 들어와서 8장과 9장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가뭄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많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8장 1절부터 쭉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앞부분 안 읽었지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요청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부탁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정말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이 헌금에, 구제 헌금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무려 2장을 거쳐서 8장 9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고린도 교회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합니다. 아니, 당신은 전도자로서 복음만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헌금을 강요하냐 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해하고 혹시 돈을 걷어가지고 딴 데 쓰려고 아닌가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헌금 얘기하면 불편해하는 분들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는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막 목회자가 너무 헌금을 강조하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어요.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오해를 당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오해와 이런 갈등을 초래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 다음 말씀이죠.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일이 뭐겠습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우리가 돕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유익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헌금 안에 신앙의 풍성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의 원리를 복음의 원리와 함께 오늘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하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 9절 앞부분 말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죠.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나오네요. 시작.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로 이 은혜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나오라, 출애굽시키라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뭐라고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보냈다고, 어느 신이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I am who I am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I am who I am 어떻게 번역할까요? 이제 어려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나다. 맞아요? 나는 가수다가 아니라 나는 나다. 나는 날까? 하면서 물음표도 아니고 나는 나다, period. 딱. 여기에서는요, 누구도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원인자입니다. 원인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요, 모든 결과는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 존재의 이유,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우리 부모님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님 때문에 그 분들이 존재하신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 어떤 것이든 존재하는 것은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존재케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이것의 원인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인도 어떤 것에 의해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 계속 찾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원인자가 있어요. 이것을 철학에서는 제1원인자라 그럽니다. 제1원인자. 과학에서는요, 이 첫 번째 되는 이 원인자. 그래서 과학의 가장 중요한 공리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아닙니까? 결과가 있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제일 첫 번째 존재한 가장 지적인 존재, 지적 설계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지금. 가장 인텔리전트한 그런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I am who I am.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존재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분은요, 가장 세상에서 부요한 자예요. 가장 부요한 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중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빅뱅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빅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중력에 의한 빅뱅. 그 후에 그 과학자가 얘기하고 나서 어느 다른 과학자가, 크리스찬 과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중력은 어떻게 만들었냐? 아니, 빅뱅이 중력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됐다면, 빵 해서 그렇게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그 중력은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지금 어느 과학자도 중력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간의 가족,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케 하시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시고 자존하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예수님의 전 생애를, 여기 자기를 비워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의 전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비움입니다. 비움. 이 헬라 말로 케노시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신성으로서는 하나님과 동체시지만 인성으로서는 인간과 동체로 사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아무도 반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연습하고 있는데 너무 캐롤을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소는요, 마구간이었고요, 냄새가 나는 곳이었고요, 정말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세계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 I am who I am,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구도 캐롤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동방박사 목자들이 왔지만 그들도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보내서 오신 거예요. 완 거예요. 누구도 웰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아무도 캐롤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사생애 30년 동안 그분의 삶은 목수의 아들로서 고난과 궁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홈리스. 집이 없이 그렇게 사셨어요. 온갖 조롱과 핍박과 욕을 먹고 배신도 당하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아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나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셨나요? 왜 고난 가운데 사셨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건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냥 긍정이 아니라 강한 긍정이에요. 부정과 부정을, 부정의 부정을 하는 것은요, 아니한 것이 아니요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위로가 된다고. 암에 걸렸던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준다 그러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솔직히 그렇게 위로가 안 된대요. 암 선고를 딱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건지 정말 그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위로한다 하더라도 사실 진짜 위로가 안 된대요. 그런데 암에 걸렸던 분이 이렇게 해서 나는 극복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셨어 하면 그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암에 걸렸던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준다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 내 마음 누가 알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관계적인, 심리적인 문제로 아파서 어떻게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통일하게 가난함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예수님은 참 우리의 위로자다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낮아지심의 목적, 비우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셨어요.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가난하게 되신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십자가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영생의 은혜를 갖는 것이 가장 부유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영생을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만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따라하십시오. 얻었고,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자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요하심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주셨어요. 영생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부요한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부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예. 8절 9절에서 10절 말씀, 8장 9절 10절 말씀 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되시죠? 이 말씀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아까 다시 8장 앞부분으로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 얘기해요.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1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띄워보세요.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성취하라.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언제 이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1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1년 전에 했는데 진행이 안 돼. 시작을 했는데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해라. 성취해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이제 완성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요 빨리 헌금 빨리 거둬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는데 먹고 사니즘에만 빠지지 말고 이제 헌금 걷어서 빨리 마무리 좀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복음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해 주셨습니다. 이걸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justify 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선언한 거예요. not guilty. 죄 없다. 누구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본다면, 신앙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취하고 완성해라. 이것이 뭐냐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은 자답게 너희가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화, sanctification.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두 가지 사랑. 첫 번째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웃 사랑으로 성취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복음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시작.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다른 이렇게 그 병행 구절을 보면요 이 사람은 청년이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돈, 명예, 권력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자신의 나라, His kingdom, 자기의 킹덤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산이점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돈, 명예, 권력 다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이 있으면 행복하면 왜 재벌들이 자살을 합니까? 인기와 명예와 부를 가진 그런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정말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백제 의자왕을 알 겁니다. 의자에 많이 앉아 있어서 그런지 이름이 의자왕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조크를 하는데 여러분 안 웃으시네. 너무 심각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러나. 의자왕이 3,000궁녀를 가지고 있었대요. 야, 어떤 우리 형제님들은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와, 좋겠다. 여러분, 좋을까요? 뭐 경험해 본 분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솔로몬이면.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0명의 아내를 가졌던 솔로몬이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사고 가는데 3번을 강조하면 이건 진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5번을 강조한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요. 소유해도 누려도 쾌락을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이 속에, 인간 속에 다른 어떤 베큐움이 있다는 거예요. 베큐움.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또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God-shaped vacuum이 있다는 거예요. God-shaped vacuum.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베큐움이, 아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도 명예와 권력으로도 어떤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것을 다 누려본 사람들도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려고 했는데 갈급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구제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기쁨이 있다는 것,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앞부분에 보면 8절이 나오는데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성경 말씀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8장 8절에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이 청년은요, 말로는 하나님 계명 잘 지킨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사고 속에는요, 이 자기를 지배하는 한 이데올로기, 바로 먹고 사니즘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의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을까요? 나는 그렇게 못해. 여전히 이 사람은요, 자기의 왕국을 세울 게 너무 많아.
내 왕국을 채우기 위해서, 마이 킹덤을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아니, 내 속에 있는 내 킹덤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의 삶의 물질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 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 잘 되면요, 선교 마음껏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잘 되면 11조 생활부터 하겠습니다. 사업 잘 되면요, 이것 제가 목사님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놀랄 것 같아요? 전혀 안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1년, 2년, 3년 해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전혀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요,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겠습니다. 떼어서 11조 드리겠습니다. 떼어서 하나님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내가 하면, 내가 많이 벌면,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왜? 채워도 안 하는 거 알거든요. 자기 왕국만 채우기를 원하지, 자기 배만 채우기를 원하지 절대 안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꾸 내 왕국만 채우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아닌지 몰라요. 우리 주기도문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Thy kingdom come이 되기 위해서는요, My kingdom done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My kingdom done. 내 왕국이 끝나야 돼. 다른 말로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내 왕국은요, 이제 끝나야 돼. 두 왕국을 섬길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두 신을 섬길 수 없어요. 여전히 나를 섬기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고 힘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봐요.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써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한, 율동을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땅 위에 가득하네. 정말 그래요. 내 것 하면서 쥐어짜면서 꽉 쥐고 있으면요, 나중에 보면 없어. 남는 것 같아. 뻥뻥 일들이 자꾸 터지는 거야. 자꾸 이리저리 뻥뻥 터져. 이제 조금 채웠다 싶으면, 내 나라를 위해서 좀 풍성해졌다 싶으면 또 어디서 싹싹 새나가요. 그런데 없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더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언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설교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통과합니까? 여러분,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 그 구멍을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부자는 천국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돈의 노예가 되면 이 부자는요, 바로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이에요. 방금 이 청년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마이 킹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서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또 여러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성도님들이 우리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부자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속된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부자가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부자는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배만 떵떵 채우기 위해서 5,000명분을 혼자 먹는 부자가 있습니다. 5,000명분을 혼자 먹는 부자.
그런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 이 땅 가운데서. 그런데 또 다른 부자가 있습니다. 혼자서 5천 명 분을 먹이는 부자예요. 저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5천 명분을 먹이는 부자. 여러분 그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 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들의 은사든 뭐든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에 GMA라고 GMMA라는 선교 컨퍼런스인데 전 미주의 의사, 간호사,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전문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지금 의사, 간호사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니 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을 갖는 거 돈 많은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웬만하면 그런 것들 갖게 하지 않습니까? 예? 너도 사가 되라. 또 목사는 그렇게 되라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의사가 되라, 간호사가 되라, 뭐라 되라 하면서 사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속에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사니 점이 먹고 사니 점. 야, 앞으로 너 먹고 살려면 그런 거 해야지. 딴 거 하지 마.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된 분들이에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였어.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모였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저는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다들 먹고 산이점에 빠져서 힘들 텐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잠비아, 아프리카 오지, 이슬람 오지에 가서 섬기는 거예요. 가족 있는 사람들 자녀들 다 데리고 다들 출발할 때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켜? 미국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미국 사람들 다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떠나는 거예요. 멋진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거기에 국제 구호단체 세메리탄 펄스라는 사마리아 지갑 아주 유명한 단체입니다. 구호단체. 이 구호단체의 부회장인 에드워드 그램, 빌리 그람 목사님의 손자세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짧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는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막 설교를 잘 못한다. 그러면서 임팩을 딱 주는 메시지를 하는데 아주 도전이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리를 걸으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리를 걸을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세이프 존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세이프 존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이프 존에서 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받고 발걸음을 디디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만큼 메시지를 한 것 같아요. 짧은 메시지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펄스를 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펄스는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은사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열지 않고 노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말로 하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성취하라. 이제는 성취해라. 이제는 완성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말로만이 아니라. 대가 지불을 감당합시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 식당 점심 때. 근데 가보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먹는데 오다를 하고 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너무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할까? 무슨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밥을 먹고 빨리 나가야겠다 해서 먹고 그냥 나가려고 그러다가 팁을 안 내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기분이 나빴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팁이라도 내자 해가지고
주머니에 보니까 1불짜리가 3개가 있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나서 그리고 1불짜리 3개를 딱 테이블에 올렸어요. 올리고 딱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대. 성령께서 더 놔라.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다시 또 이렇게 보니까 5불짜리하고 10불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불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5불짜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넣고 또 일어서려고 하는데 10불 놔라. 아니 밥값이 얼만데 10불을 팁을 놓습니까? 10불 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5불을 빼고 10불을 올리고 나왔대요. 나오는데 그 웨이트리스트가 10불을 들고 막 뛰어 쫓아와 나오는 거예요. 손님 혹시 잘못 계산 안 한 줄 알고 돈을 내신 거 아닙니까? 10불 내신 거 아닙니까? 하길래 아니요, 그거 팁입니다. 예? 팁을요? 예, 팁입니다. 이분이 놀라는 거예요. 바깥보다 더 많이 줬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았죠. 제가요 어제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정신이 너무나 지금 복잡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오늘 제대로 서비스를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팁을 주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요.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자매님,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예,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밖에서, 식당 밖에서 기도를 해드렸대요. 펑펑 울더래요, 자매가. 펑펑 울면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인상을 쓰는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펄스를 여는 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관심, 사랑, 마음. 여러분, 이게 열기 전까지는요 절대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가 부럽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에 뭐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러워하지 맙시다. 먹고 살기 전에 빠져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맙시다. 지난주에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옆에 가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저런 집들을 갖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호숫가에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숫가에 정말 멋진 집, 여러분 그 굉장히 비싼 집들입니다. 목사님, 제가 젊을 때 어릴 때는 저런 집들 갖고 싶었어요. 저런 집 가지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런 집 전혀 안 부러워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오늘 어떻게 설교 제가 이거 할 줄 알고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난 저런 집 진짜 안 부러워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답게 삽시다. 먹고 살기 전에 빠지지 말고,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쫀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 섬기며, 그렇게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